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높고 고른 길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이 도대체 뭔가,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걱정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나 통계를 보니까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끌어안고 걱정을 하고 있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후회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일 걱정은 12%, 그게 잡동사니가 10%, 단 8%만 걱정거리, 참내 진짜 걱정거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짜 걱정거리 8%도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것까지도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예신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향락 때문에, 그리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기운을 막아버려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그냥 뭐 어른 아이가 돼요. 어른은 되는데 몸은 어른인데 호대만 멀쩡하거든요. 속에는 텅 빈 그런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죠. 왜? 염려, 근심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심하는 사람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심은 헬라어로 타라소란 말인데 타라소는 물결이 요동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거물도 던져버리고 따라왔던 제자들인데 이제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만일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려라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근심하면서 주여 냅니까? 라고 물었는데 걱정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아침 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그래서 좀 다 놀라가지고 이 상황이 지금 말이죠 그들로서는 근심 걱정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2022년도 한일 월드컵의 4강 추격인 유상철 감독이 한창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막 멀티플레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레이어였어.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 또 미드필더. 췌장암 4기 판정받고서 1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다 제거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이 뇌로 전이돼서 급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이제 유명을 달려고 말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때이른 그의 죽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난 크리스찬은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상당히 좀 찌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죽을 때에 이것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이별하기 때문에 또 슬픔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 사라를 잃고 난 뒤에 한참 통곡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평상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별하는 그 가운데서 또 아픔을 누려야 되지만 또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강주에 철거하는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시내버스를 덮쳐가지고 17명의 사상자를 내버렸어요. 멀쩡한 평일 오후에 시 한복판에서 예기치 사건이 터져서 모든 사람을 가슴이 다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20%를 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물론 신고된 겁니다만은 기준해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하면 한 사람 앞에 4억 3천만 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아직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300명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된다. 증명이 안 된다. 백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까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오늘 백신 맞고 1시간 만에 죽었는데도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소송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지난주에 정기검진차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운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맞는 거지요. 운이 없으면 죽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에 너무나 좀 헛웃음이 났어요. 러시아 룰렛처럼. 러시아 룰렛 알죠? 두 사람이 자기 총을 하나를 딱 끼워놓고 딱 돌려가지고 서로 이제 딱 마주보면서 총을 딱 겨누고 자기 머리 겨눠서 딱 아무 당기지 않습니까? 운이 없으면 죽는 거고 운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게 러시아 룰렛인데 꼭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백신이 무슨 게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생명 경시의 사전을 보면서 참 헛웃음만 나갔던 지난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근심거리로 가득 찹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늘의 소망주의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현실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철길을 따라 걷다가 기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서 엄격결에 철도 난간으로 뛰어들었는데 철도 난간 밑바닥을 붙잡고서 가까스로 이제 매달려 있는데 위기는 모면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땅바닥이 발에 안 닿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낭떠러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 시각장애인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저 얼마나 깊을 것인가. 기차는 내 몸에 냈지만은 이제 이 순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외칩니다. 낭만을 놓으세요. 낭만을 놓으시면 됩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발과 땅바닥의 사이가 몇 센치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놓으면 삽니다. 놓으면 사는데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근심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근심을 당하지만은 똑같이 근심거리를 맞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길 길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근심을 당하고 우리도 함께 근심을 당하지만은 지금 얼마나 근심이 충만합니까? 지금은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군인이 평소에도 나라에 충성하지만 전쟁이 나면 정말 충성당하는 것처럼 이 근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주님 말씀을 붙잡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근심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주님 떠나시면 생계도 문제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깜깜했습니다. 일렁이는 삶의 한복판에 그냥 벌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은 근심에서 오거든요. 근심이 막 각성은 불안이 생깁니다. 어찌할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근심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바로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믿음이 약하면 자꾸 근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근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초하신 데 따라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초하신 길에도 풍랑이 일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 어려울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신자들 앞에도 풍랑이 엄연히 불어옵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내가 왜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왜 의심하느냐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믿음이 약함을 부족한 믿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약합니다. 나 앞에 닥쳐오는 모든 여러 시험들을 이기기에는 너무도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꾸 근심이십니다. 약한 믿음이 근심,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근심의 공장에서 불안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자꾸만 근심의 그 공장이 막 돌아가니까 자꾸 불안이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당한 학대 후유증으로 심지어 정신적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지만 완전 회복이 되지 않아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지금도 깜짝 놀란다 그래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물리적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딱 마음의 동굴 속에 딱 숨어 있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끝나면 예배 마치면 다시 푹 튀어 올라가죠. 그 트라우마가 다시 또 나를 꽉 잡아서 고통을 주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아니면 도량에서 수행을 함으로써 이 근심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그들이 이기는 것은 피상적이고 온전히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떠나면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고 불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으로 나날이 시달리게 되고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근심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고 허덕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심을 온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근심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대로 천의 몸에 베들레헴 땅에 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조금도 착오 없이. 예수님처럼 산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신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번이라도 찬찬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를 단순히 성인이나 훌륭한 도덕 스승으로만 볼 수 없을 겁니다. 사기꾼이든지 진짜 그 말대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자택일이지, 어중간하게 성인으로 훌륭한 도덕 스승으로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신 대로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 공자, 마음의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전부 다 이미 죽고 무덤에서 다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예수님만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나 말씀하셨는데 만일 3일 만에 부활 안 하셨다면 그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아니 4일 만에 부활해도 사기꾼이죠. 3일 만에 하신다는데 묻히시는 날 하루 치고 부활하시는 날 하루 쳐서 3일 되니까 4일 5일 만에 부활하셔도 아이고 근데 좀 늦었다. 그것도 거짓말쟁이가 되나죠. 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말에 진실됨을 증명을 다 해보시고 예수의 부활은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부 다 증거가 처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가짜라고 밝히기 위해서 대들다가 많은 사람이 사실을 깨닫고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승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지만 그들과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의 보름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500여 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니까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다 500여의 형제 일시에 보이신다니 감람산 위에서 대다수는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니다 맞다 뭐 할 필요 없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이 맞나? 승천하셨나? 부활하셨나? 아니라면 아닌 거고 대답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성경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말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에 타이어가 펑크나고 버스 유리창 다 깨지고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기사가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 하면 여러분 그 버스 타겠습니까? 자 확장 갑니다.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탑니다. 왜? 못 믿거든요. 이 차를 어디 타냔 말이지. 아니 기사를 보니까 소리치가 해롱해롱 거리는데 어떻게 타냐 말이야. 반면에 차가 정비가 잘 깨끗하고 기사가 소용장 눈으로 미소를 보내면서 안전을 확실히 우리한테 준다면은 그 기사 믿고 그 버스 믿고 우리는 기꺼이 탑니다. 그 기사 믿고 버스 믿고 잠도 잡니다. 버스 안에서 홀고 잡니다. 왜? 믿기 때문에.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버스 탑니다. 믿고 탄 겁니다. 그런데 기사가 때로는 차량 수단이 영 엉망에 준비가 안 되고 수리가 안 돼서 타겠습니까? 비행기를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다 막 기워져 있고 막 날개가 부서져 있으면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제대로 준비된 비행기를 딱 보고 다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 우리 모든 근심거리를 다 맡기는 게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비가 엉망인 불안한 버스가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결함이 있습니까?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근심거리를 다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긴다 말할 때에 영어로 캐스트라 그러는데, 캐스트 뜻은 던진다 말이거든요. 우리의 근심을 다 예수께 다 던져버려. 그리고 던지고 난 뒤에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맡깁니다 해놓고 갈 때 또 주십시오.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볼 때 부쩍 서가지고 던져버립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근심을 다 던져버립시다. 그래 더 이상 관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우리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한 뜻대로 태어났고,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마감할 때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가 끝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합니다. 지금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근심한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근심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아버지 집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께서는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심하여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섭섭하느라고 원통하느라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다 억울해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 아버지 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낯선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낯선 곳이기 두려움. 제가 과거에 대구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에 설교 부탁받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오후 예배 성도들이 얼마나 모일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지, 아멘도 안 하는 교회 가서 아멘 믿습니까 하면 혼자 그냥 뭐 얼굴이 막 홍당무 될 수 있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뭐 또 내가 내내 하면 안 되니까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이 그냥 갔어요. 설교하는 자체는 기쁜 일이지만은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니까 두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아요. 기쁜 것은 분명한데 잘 몰라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처럼 우리도 앞으로 들어갈 곳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말씀 듣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놔야 됩니다. 어떤 유학생이 서기서 제자바에 유학할 꿈에 부풀어서 있었는데
제네바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도시 크기가 얼마나며 지리가 어떠하고 역사가 어떠하며 기후가 어떠하며 물가가 어떠하며 살만한지 어디 가서 내가 참 하숙을 하며 최대한 아는 대로 다 알아. 정보를 많이 가지. 왜?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알았어. 우리도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읽고 자꾸 사모하고 듣고 읽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어떤 곳인가를 많이 정보를 알아야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크시. 내 아버지 집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앞으로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자꾸만 소망이 되어지거든. 집을 잃고 오는 아이에게 얘야 울지 마라.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이 말을 하면 아이가 눈물을 딱 그쳐버립니다. 돌아갈 집에 있는 사람은요. 눈물, 슬픔, 근심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예단받을 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야 될 집이기 때문에 예단받을 줄 알면서도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명절에 보면 저는 그런 기억이 많아요. 옛날에 보면 명절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무슨 다 모이면 모일 때마다 여기서 싸움이 나요. 소리 들으면 싸움이 납니다. 죽이니 살리니. 다음엔 다시는 안 온다. 명절 되면 또 추석 또 갑니다. 왜?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싸워도 고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서 내쫓김 당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 혹은 귀속 본능이 있다. 일을 하다가도 외로우실 때면 일이 혹시 힘들어질 때면 자꾸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꿈틀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위트 홈이 있습니다. 곧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딸 앤 로츠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결혼해서 분가해가지고 따로 살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지치거나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 부모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통나무로 지어진 그 부모님 집에 이제 방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오는 딸을 맞이하기 위해서 머물 방을 잘 꾸미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정식으로 준비해가지고 다 딸을 기다립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흥분된다 그래요. 왜? 거기 가면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설레고 흥분되어지고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가면 집을 방문하는 딸을 껴안고 뜨겁게 사랑으로 영접해 주는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피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앤 로츠 이 자매가 쓴 내 아버지 집으로 책을 읽어봤는데 내 아버지 집으로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언뜻 좀 와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내 집은 안락함도 평온함도 없는 그런 거리가 멀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어머니가 성미쌀로 밥을 이제 짓기 위해서 씻는데 살 몇 톨이 떨어졌다고 성도들에게 구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사모님 어떤 성미인데 어떤 쌀인데 이렇게 쌀을 떨어뜨립니까? 그럼 몇 개 됩니까? 떨어진 게 씻다 보면 떨어지는데 구박당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왜? 그때부터 내가 자꾸 뭔가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다. 이게 자유함이 아니다. 이건 이래 살아 안 된다. 어릴 때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다. 삶에 뜰떠렸다고 막 구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 목회 그늘 아래 따뜻함보다는 늘 외롭고 뭔가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집에 있어도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흘렸습니다. 그리고 늘 경제적으로 쪼달렸습니다. 그래 스위트 홈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은 스위트 홈이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 불완전합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보다는 한숨이 있고 평온함보다는 근심이 가득 찬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하늘, 내 아버지 집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땅의 가정이 완전하다면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지 않을 텐데 너무나 불안하고 또 기대했던 그 사랑과 안락함이 또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소외감과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늘의 내 아버지 집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욱더 힘든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슬프고 괴로움을 많이 당할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늘 내 아버지 집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시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시 모든 일을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 많이 이사를 했는데 항상 비좁은 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만 듣고도요, 입꼬리 올라가요. 내가 사모할 집,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 맨션처럼 거할 곳이 많아. 아버지 따라 이사를 하다 보면 한 칸 한 칸대로 살고, 지하면 지하대로 살고, 물새면 물새대로 살고, 때로는 물 밖에서 통도 놓고 살고, 이래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나는 뭐가 쫙 하고 오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접하시기 위해서 방을 데코레이션 잘 해가지고 아늑하고 예쁘게 잘 꾸며놓으시고 맞이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근심의 해결책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밥 먹으려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김밥 먹으면 천국 가야 김밥 먹을 수 있는데 김밥 천국. 여기 김밥 왕국도 있더라고.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아늑한 집, 갈 곳이 넉넉한 집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의 해결책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근낙심이 생길 때마다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볼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사라지고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진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말씀이 두 차례 나오는데 이 너희란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릴 것이고 넓기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가르친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다 말은, 예배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늑하게 예쁘게 꾸미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꾸민 이 방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들만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보니까 쿠바의 한 무리의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조하게 모여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야지. 들어갔으면 빨리 좀 우리를 좀 허락해 주었으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입국 비자가 발급돼야 되는데 입국 비자 발급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 나라에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 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영국의 한 소년이 미국의 무디가 런던의 한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그동안 사모했던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까이 가니까 성도들의 즐겁게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 소리가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빠르게 교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켜 문지기 막았었어요. 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너무너무 더럽고 맨발에다 옷은 너무 더러워서 꼬질꼬질했습니다. 얘야 나 안 된다. 이 상태로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 가거라. 쫓겨났습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문이 있는가 싶으면 없었어요. 계단에 쪼그려 앉아가 훌쩍거리고 울었습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서더니 그 마차에서 한 신사가 내려서 재빠르게 교회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그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물었어요. 여기서 왜 우는 거냐?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신사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거라. 그 신사 손을 쫙 잡고 함께 그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굳게 다쳤던 분이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 신사와 그 아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 중앙 통로로 다 걸어 맨 앞에 딱 갔어요. 그 소년을 맨 앞자리에 다 앉히고 그는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곧 무디였습니다. 그날 그 소년이 무디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결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도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희미하고 잘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꼭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열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미는 손을 그 자리에 물고 꽉 잡을 때에 내 앞에 꽉 닫혀있던 내 아버지의 문이 내 앞에서 활짝 열어 젖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요, 그의 자녀들의 집이고 그건 내 집입니다. 누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손님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 뭐 냉장고도 꺼내서 마음대로 먹고 자기도 하고 그러죠. 누가 손님처럼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곧 그의 자녀들의 집이요 내 집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한 번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의 하늘에 내 아버지 집이 바로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집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집입니다. 내 집. 그걸 바라보면 근심이 사라지게 됐어요. 근심하다가도 내 집이 있으면 그래 난 내 집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은요 평생 걸어도 못 삽니다. 우리 돈으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이미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갚을 빚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근심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우리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 근심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관여하지 마세요. 던져버리고 또 어쩌고 아이고 뭐 불명령 시달리고 하지 마시고 맡겨버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올 때 독립시 우리가 왔고 이 땅에 떠날 때도 독립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가 왜 붙잡고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시는데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심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두 다 해결되는 그 놀라운 그 스위트홈이 있는데 우리가 근심을 유혹했겠는가? 그리고 내 집입니다. 내 집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내 집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함께 근심거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근심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라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내 아버지 집, 내 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근심을 주께 던져버리게 해 주옵소서. 맡겨버리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